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실력이나 행함을 통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혼내고 야단치며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라면 죄인된 인간에게는 절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사하게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미 자신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 안에 이른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로마서 5장 21절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 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은혜라는 것은 성도가 거듭나는 전 과정 가운데 역사하지만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화의 전 과정 가운데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및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봐야만 우리는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22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람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며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승을 거두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한 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내년 봄에 있을 큰 위험을 미리 아합 왕에게 알려주심으로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서 군대를 정비하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이 2차 침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계속해서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13절을 통해 살펴본 대로, 또한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반복하여 기록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선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 때 처음 하나님이 공개하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이 위험 속에 있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도와주겠다.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죠,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은혜요,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제2차 침공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람 왕의 신하들은 아람 왕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유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람의 지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각 분봉 왕들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총독을 두어 베나다 당신이 이 모든 그 통치력, 지휘 체계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반격을 시도하는데 이 중에서 지휘 체계를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베나닷 당신만, 그러니까 32명의 왕 필요 없고 다 폐위시키고 총독을 두고 당신이 최고의 권력자로 이 전쟁을 당신의 지휘 체계로 통합시켜야 됩니다라는 이 조언은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들은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조언은 지금 아람에 있는 신하들이 무지한,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너무나도 무식한 조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신도 아니며 산만을 관할하는 지역신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나닷이 다시 2차 공격을 해오자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완전히 대파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본명 10만 명을 죽이매 30절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인 것,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아람 병사 2만 7천 명이 죽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통하여 승리를 안겨주신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 아랍과 북이스라엘을 살리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전쟁에 대한 미래일을 알려주심으로 그 전쟁을 대비하게 하시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직접 이스라엘 위에 앞서 나가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개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짐승들을 쪼개고 그 가운데 숯불이 횃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너와 언약을 한다. 그리고 이 언약은 너와 맺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도 맺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맺은 성도와의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선택의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언약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며 우리와 상관없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은 산만을 주관하는, 산만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람 군대를 2번이나 무찔르셨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잘한 것 없지만은 회개도 안 했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죠. 정말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실 이유가 이들에게서 찾으면 하나도 찾을 게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도와줄 이유를,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이 언약 때문에 내 백성들 죽게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줍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완악한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조건적인 은혜를 2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피의 언약을 통하여 언약 관계로 들어간 자신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아합의 불순종이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2번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합은 거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동급일 정도로 굉장히 완악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합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설교로도 하늘에서 내리는 여호와의 불의 임재를 통해서도 3년 6개월간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2번에 걸친 아람 전투와의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도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합이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는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나다시 꾀를 내어 항복을 선언하며 화친을 맺자고 다가오니까 이런 아합은 32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피로 언약한 형제의 나라 동맹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합은 베나닷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34절과 같이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외교적으로 보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 아합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화친을 맺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아합이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사용했던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합은 지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버리고 아람 왕 베나닷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지금 이 결정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승리한 이후 모든 결정권을 다시 자신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나닷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합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베나닷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제가 아람과 베나닷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람과 베나닷을 향해서 이미 헤렘이 뭔지 아시죠? 거룩한 전쟁. 이것은 모든 아람 군대 다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아합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나닷과 와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외교를 강화해서 안보를 구축하고 이런 것은 지금 아합이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렘이라고 선포된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해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아람에서의 승리에 대해 이 아합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권력만을 강화시키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죄인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우상 숭배자가 바로 이 아합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죄인된 본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 이 모든 모습을 아합은 다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아합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라는 사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정말 수도 없이 부르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손짓을 다 뿌리치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므로 그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합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아합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35절에서 43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합을 향해 경고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에 나오는 한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해 요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자신을 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어떻게 내가 친구를 때려? 이 친구를 때리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친구를 때리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선지자의 친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른 친구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 선지자를 무조건 때림으로써 죽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가 아무리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헤렘이라고 선포했던 이 전쟁에 대해서 네가 베나닷을 살려줬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불순종에 대하여 너는 죄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에 대한 이 말에 대해서 42절과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따라서 아합이 베나닷을 살리되 그와 조약을 맺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아합에게도 다 이유와 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원하신 것은 그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렘으로 선포된 이 거룩한 전쟁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멸절시킴으로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바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어떤 이유를 대고 변명거리를 대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의 친구처럼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너 나를 때려야 돼 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을 읽고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내가 내 친구 선지자를 때려. 그리고 때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에게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해봐.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토를 달지 말고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너무나도 복잡했고 너무나도 뛰어났고 너무나도 똑똑했고
외교력과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현명한데 베나닷이 이렇게 오는데 당연히 외교력을 발휘해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베나닷을 죽여라. 베나닷을 의지하지 마라. 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에 이제 엘리야의 이 이야기 중에 아합에 대한 스토리가 쫙 나오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정말 수도 없이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는지 모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그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대해서 아합의 태도가 43절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화가 났고 마음이 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한 이 외교력, 정치력에 대해서 저 선지자가 와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당신 베나닷 죽이지 않아서 당신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감히 어느 안전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순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정말 그 하시는 그 엄청난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무한히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면 또 말씀하시고 넘어지면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안 들으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합처럼 심판은 아니지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아픈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은 그 매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셔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왔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끝까지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대지에서 살펴본 대로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붙잡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두 손 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내놓으면서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되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 언약에 다 들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은 여러분 다 덤입니다. 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 어떻게 보면 주된 복을 주셨다면 덤의 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뭐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거 안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또한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무한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